설교 목적 진술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들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그 듣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게 만들고요. 또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봄으로 말미암아 듣는 것을 더 깊이 듣게 만드는데 우리가 보는 것이 어떠한 상태에 이르러야 되는지 그것을 밝히 알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든 무슨 상황에 있든 어떤 조건에 있든 상관없이 그것들을 마음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의견을 듣도록 만드는 게 설교 목적이 있어요. 마음을 돌이켜야 되거든요. 그것들로부터 마음을 돌이켜만 살거든요. 그 환경으로부터 내 마음이 가 있는 것, 내 생각이 가 있는 것, 그것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강렬한 욕구가 불러 일어나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가득할지어다. 오늘 열왕기상 11장을 보는데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솔로몬이란 이름은 라틴어로 보면 살로몬이에요. 살로몬. 샬롬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솔로몬이란 이름이 샬롬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란 이름의 뜻은 평화란 뜻이에요. 평안이란 뜻이고요. 주님의 은혜가 꽉 차 있어서 주님으로 채움이 있어서 온전하고 온유하고 기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샬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솔로몬은 태생적으로 샬롬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솔로몬의 엄마가 밧세바예요. 밧세바. 그렇게 되면 솔로몬의 형은 죽었어요. 왜냐하면 다윗과 밧세바가 불륜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낳았던 아들은 죽었고 그리고 불륜이 정돈되어지고 결혼하고 나서 낳았던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세상적으로 아픔이 있어요. 형들의 눈초리가 있고 아버지가 애틋했던 모양이에요. 솔로몬에게. 그래서 솔로몬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졌고 드디어 그 솔로몬이 왕까지 되어지잖아요. 이러한 과정을 보면 다윗이 애틋하게 솔로몬에게 애정을 쏟은 만큼 솔로몬은 가정생활에서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을 테고 질시의 대상이 됐을 거예요. 그 솔로몬이 늘 마음에 경계하는 것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실수, 아버지의 그 죄, 아버지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집안이 풍지박살 나거든요. 심지어 압살롬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를 대항해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니까. 그리고 형제 자매지간에 그 아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는 한편 긍정적 의미에서 경계심이 있었고 한편 마음이 조그라드는 마음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보면 마음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성품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계하는 마음이 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됐을 때에도 다른 것 하지 않고 일천번지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경청하고자 하는 경계하는 그것이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바라봐야 돼라는 마음 때문에 주님께 조아리는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소문이 여차저차해서 이제 왕이 돼요.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일천번지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일천번지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한꺼번에 소 1000마리를 잡았든 그리고 1000일 동안 한 마리씩 잡았던 어쨌든 간에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그걸 경계한 거예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큰 압박이 있었을 거예요. 국정을 어떻게 다스리지? 나라는 어떻게 다스려야 되지? 사람들은 어떻게 길러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군사는 정비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 거지? 수많은 할 일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뒤로 하고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맞아. 내가 봐도 우리 아버지 참 멋지셔.
내가 봐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런데 그런 아버지도 실수하더라. 그런데 그런 아버지도 죄를 짓더라. 그때 집안이 엉망진창 되는 것 보고 견딜 수 없어 라는 것이 경계가 되어져서 솔로몬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국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비하잖아요. 몇 번이나 죽어요? 1000번 죽어요. 한편 나중에 솔로몬 혹시 천국 가시는 분들은 꼭 만나서 물어보셔요. 그렇게 무엇이 죽을 것이 많았냐고 꼭 물어보셔요. 그럼 틀림없이 대답할 거예요. 인생은 죽어야 됩니다.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뼛속 깊이 죄가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면 날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되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분명히 얘기해 줄 거예요. 어쨌든 그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1000번을 죽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할 것은 국가에 대한 걱정이 아니에요. 어떻게 국가를 다스릴까? 어떻게 주님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까? 그게 먼저가 아니고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내 존재가 주 앞에 반드시 올곧게 전부 죽는 것이에요 라고 마음 먹고 1000번째를 드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그 마음 꼭 닮아가길 축복합니다. 무엇인가 하기 전에, 무엇인가 이루기 전에, 무엇인가 다짐하고 그것을 세워나가기 전에 솔로몬처럼 1000번째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이 읽혀지잖아요. 솔로몬이 너무 좋아서 1000번째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물어요. 아이고 이 녀석아,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네가 내 앞에서 겸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인가 해주고 싶다. 너 무엇 해줬으면 좋겠니? 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지혜 달라고 그러잖아요. 지혜. 그 지혜가 무엇이니? 듣는 마음이에요. 원어로 얘기하면 지금 듣는 귀, 그게 무엇이라고요? 지혜란 뜻이라겠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서를 짓는 거예요. 잠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태도. 그것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또 좋은 거예요. 아니, 이 녀석은 그렇게 왕까지 시켜줬을 때에도 다른 것 하지 않고 자기를 겸비하더니만 무엇을 줄까 해도 그때 해도 다른 것 아니고 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 내 마음의 태도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믿음의 태도가 내 인생을 살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광스러움에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보고 하나님께서 반했어요. 솔로몬을 막 바라보잖아요. 바라보면서 그래 알았어 내 사랑하는 솔로몬아 하면서 덤으로 뭣도 주어요 여러분? 부도 주잖아요. 세계 각국의 명성도 주어요. 힘도 주어요. 권력, 힘, 국사력도 주어요. 몽땅 다 주거든요. 그 주는 마음들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10장 보면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바로 옆에 있어요. 함께 합독 한번 합시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세상 그 어느 왕보다 크대요. 크게 주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명성, 이 지혜가 얼마나 출중했던지 세계 각국에서 방문할 때 그냥 방문하는 게 아니에요. 온갖 보화를 다 가지고 방문하잖아요. 그 중에 10장에 보면 시바 여왕이라고 하잖아요. 시바 여왕이 방문하게 되어주는데 전승에 의하면 좀 어떻게 불필요한 뭐라 그럴까 확인되지 않은 좀 불미스러운 내용도 많이 있어요. 시바 왕과 솔로몬 왕의 관계가 또 전승에 의하면 좀 안 좋은 것도 있어서 현재 에티오피아에 보면 유대인들, 흑인 유대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 10만여 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솔로몬과 스바의 왕의 사이에서 나온 후손들이 아닐까 이렇게 예측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것은 어쨌든 전승인데 어쨌든 스바의 왕이 찾아오는 장면이 10장이거든요. 10장에 보면 정확하게 스바의 왕이 어느 나라의 여왕이었는지 이런 알 길은 없어요. 사실 정확하게. 그런데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현재 예멘 지역이 아닐까, 예멘 땅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더군다나 남성이 여성을 찾아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여성이 남성을 찾아올 때는 그 매력이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1600km 떨어졌거든요. 올 때 보면 수만 가지를 가지고 오는데 10절 보면 이런 것도 가져와요.
스바야 형이 올 때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야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다. 여기 보면 금 120달란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줄 아세요? 여러분 1달란트가 금 몇 킬로인지 혹시 아세요? 33kg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1달란트가 금 33kg. 근데 몇 달란트라고요? 120달란트. 제가 어제 조사를 해봤어요. 현재 시가로. 그러니까 7월 6일자 금 시세를 제가 알아봤거든요. 최신 나와 있는 것이 7월 6일자밖에 안 나와 있어서 7월자 보니까 금 1kg가 얼마 하는가 따져봤더니 금 1kg가 266.6돈이더라고요. 금 1kg가 266.6돈. 그래서 이제 7월 6일자 금 시세로 환산해 보니까 9,3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1kg가. 놀래주세요. 우리 1kg 없잖아요. 금 1kg가 9,3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1kg가 그게 이제 1달란트 33kg, 1달란트 33kg면 곱하기 33 하면 되잖아요. 9,100에서 9,300, 33 하면 약 30억 원 나와요. 1달란트에 30억 원, 30억 원. 네, 거기 곱하기 120달란트, 120 하면 그 숫자 tek 나오겠죠. 그 정도의 액수를 가져온다라는, 그 위에도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네, 우리 14절도 한번 보실래요? 14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 1년 벌어들이는 세입금이 666. 이것은 대충 제가 이제 곱하기 해보니까 1조 9천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1조 9천억. 그 밖에 나온 것들을 해보면 솔로몬의 1년 연봉이 한 3조 정도 되더라고요. 3조. 어느 재벌이 1년에 3조 정도를 벌어들이냐고요. 우리 염려 근심은 온갖 욕구들은 솔로몬의 재산의 끄트머리가 없어서 염려하고 근심하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많았는데 많은 정도가 어느 정도 많았는지 27절 한번 보실래요? 27절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 같게 많이 하였더라. 은은 취급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밖에 좀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아서 읽어보면 어떤 의미도 나오는 거니 금이 하도 넘쳐나니까 방패를 만들어요. 금을 들여서 별 수악한 짓을 다 해요. 그래서 방패를 방패도 큰 방패, 작은 방패를 만들고 쓸데없는 짓을 하거든요. 너무 이런 것이 많으니까 은은 취급도 하지 않고, 이 당시 백항목이라 한다면 유일하게 원산지가 이집트. 이때에는 백항목이 나오는 것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백항목을 짓잖아요. 그 먼 거리에서 백항목을 가져왔는데 이 백항목이 어떻게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았대요. 이게 부귀영화가 얼마나 많았던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마음, 그거 하나 드렸더니 나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나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태도 가르쳐 주세요. 그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너무 좋으셔서 덤으로 준 것들이 그거거든요. 근데 이때 솔로몬은 사실 이 부귀영화를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구했던 것이 아니에요. 덤으로 따라왔던 거죠.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는 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목회할 때 제가 조심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뼈저리게 제가 깨달아서 그러거든요. 능력이 드러나도 선지자 노릇해도 하나님께 저를 모른다고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바르게 깨닫고자 하는 그 노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정말 구원받아야 돼요. 정말 예수님께 헌신해야 돼요.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잘 믿는 걸 바라볼까요? 축복을 바라볼까요? 정직하게 말씀해 주셔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제가 목회를 굉장히 조심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주목해요. 축복을 주목하거든요. 축복을 주목하는 한 어떻게 오늘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솔로몬은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어를 내가 들어야 됩니다. 내 심령이, 내 마음의 구조가, 내 심중에 있는 깊은 내 의지 욕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태도 주세요. 이게 무엇을 덤으로 가져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을 받게 만드는 구조라는 것,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솔로몬이
태생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었고 태생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리 구조 속에서도 언제부터 마음의 평안이 임한다고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하늘의 평강과 평안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솔로몬이 오늘 11장에 넘어오면 깜짝 놀랄 대목이 있잖아요. 그토록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던 그런 솔로몬이 어떻게 이제 듣는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야 됩니다라는 이 지혜는 유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지혜가 생활 지혜로 그냥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11장에는 뭐예요, 여러분? 아내가 1000명 있었대요. 2절인가 보면 이렇게 나오죠. 몇 절이에요? 3절인가요? 3절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후궁과 첩을 혹시 구별할 수 있으세요? 저는 구별 못하겠더라고요. 뭐가 후궁이고 뭐가 첩인지는. 어쨌든 1000명을 두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냥 의미를 찾으려고 했으니까 하나의 의미는 발견되더라고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리면 자기를 겸비하잖아요. 나 죽어야 삽니다. 내가 1000가지 1000번을 통해서라도 각가지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스스로 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 죽어야 됩니다라고 자기가 정말 존재적으로 죽기까지 1000번제 자기를 각띄워서 죽이잖아요. 근데 1000명이 안 해. 어떤 의미가 좀 이해가 되죠? 대비가 되죠? 1000명이 안 하라는 것은 1000번의 욕구를 채웠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남성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한 명도 버거운데.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맞아요. 버겁지 않죠. 그죠? 목사가 잘못 얘기한 것이. 왜 버겁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말이 통하고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날마다 보면 눈물을 주르륵 흘릴 텐데. 여담으로 얘기할게요. 지난번에 어떤 그 남성 모임을 했었대요. 남성 모임을 했었는데 그 남성 모임을 따로 이제 어떤 집에 가서 했었는데 너무 좋았대요. 저는 좋았다고 해서 기뻐했죠. 너무 좋았는데 그 좋은 내용을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희들이 너무 좋았는데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이 보면 우리는 일단 예수 믿기 불리하다. 왜냐하면 결혼해서 자유롭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참 때려줄 수도 없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마을에서 남성들이 결의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00명의 이제 아내가 있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이렇게 주님께서 표현하시죠. 2절 볼까요, 한번? 여호와께서 일찍이에요.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일찍이 동그라미 쳐놓고요.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동그라미 치고요. 일찍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내모치세요.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자,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세모치고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세모치세요. 하였더라. 굉장히 시사적인 얘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다른 걸 품을 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을 세상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을 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잖아요. 구약이 그렇잖아요. 그런 구조잖아요. 계속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거 틀렸다, 아니다,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일찍부터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주변 나라를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말미에 그런 것이 나왔잖아요. 주변 나라에 반드시 치게 하리라. 주변 나라가 너희를 반드시 치게 하리라.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그 선포드린 마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듣고자 하셔야 돼요. 정말 듣고자 하셔야 돼요. 무엇을 듣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꼭 듣고자 하셔야 돼요. 듣고자 했을 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듣고자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주변 나라를 움직인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의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환경적으로, 경쟁적으로. 그것을 예사롭게 넘기면 안 돼요. 여러분의 하는 일들에 대해서 시비 걸리는 것이 많아요.
그때는 번뜩 1차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듣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듣고자 하는 마음을 상실하지 않길 원합니다. 아멘. 일찍부터 그걸 가르쳐 줬는데 솔로몬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려. 이 마음을 돌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 지난 수요일 날도 하나님 마음 보았어요. 그렇죠? 우리 신체 구조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사적으로 웅변적으로 말씀하신 신체 구조예요. 신체 구조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 우리가 동서남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신체 구조이지만 실상 걸어갈 때에는 앞면만 보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한 면에 눈이 있어요. 한 면에. 뒷면에 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옆면에 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시사적으로 웅변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라니까요. 깨달음이에요. 입도 한 면에 있어요. 귀도 옆에 있는 것 같지만 한 방향이거든요. 그렇죠? 한 방향이에요. 우리 인생은 한 방향으로 앞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존재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인간,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인간, 그 인간은 한 방향을 보고 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안 된다. 너희들은 미래를 향해서 가는 인생이 아니란다. 하늘을 향해야 된단다. 아멘. 그래서 육신은 미래를 향해서 갈 때 만나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안목의 정욕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면서 보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을 쉽게 해석했잖아요. 내가 육신으로 만나는 모든 것들이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이것이 있으면 좋아, 이것이 있으면 행복해, 이것이 있으면 오라, 이것이 있으면 내 인생이 돋보일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내 마음에 담아놓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랬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그것을 마음에 채워봤자 그건 만족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스울과 스바돈, 그렇죠? 스바돈은 뭐라고 그랬어요? 결코 만족함이 없다. 지옥은 만족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옥도 만족함이었고 눈으로 보는 것을 채우려도 만족함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 적어 있는 걸 확인했잖아요.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그렇거든요. 눈으로 보는 것이 만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는 것을 내 마음에 담아서 그것으로 기쁘고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너희들의 마음이 육신과 같은 방향이 있으면 안 돼. 너희들의 마음이 육을 보는 것과 함께 있으면 안 돼. 너희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된단다? 땅을 향하지 말고 위를 향하거라. 아멘. 땅을 향하지 말고 위를 향하거라. 너희들이 거듭났니? 너희들이 새롭게 태어났니?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진정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일깨워졌니?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 마음을 땅에 두지 말고 육신으로 만나는 또 눈으로 만나는 것들에게 두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은 위를 향하거라. 아멘. 위를 향하여 있었던 마음이 솔로몬이었어요. 위를 향하게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면서 1000번 죽어서 1000번이라도 죽어도 되살아나는 육신, 죽어도 내 마음이 미래를 향해 가 있고 내 마음이 이 세상에 가 있는 것이 될 수 없어서 1000번, 만수잖아요. 만수 1000번이라도 죽어서 내 마음을 위로 향하게 만들었던 것이 솔로몬이었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읽혀져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 솔로몬아 뭐 줄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보길 축복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솔로몬이 듣는 마음 주세요. 듣는 마음 주세요. 아멘. 오늘 마음을 돌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 있지 않고 이 마음이 세상 욕구에 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가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1000명의 아내들이 생겼어요. 오늘 보고 싶은 것은 이런 거거든요. 왜 듣고자 하는 마음이 바뀌는 걸까? 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어쩜 그렇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걸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환경이 중요해요. 그래서 보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이 중요해요. 경제 중요해요. 오늘 솔로몬이 몇 명의 아내가 있었다고요? 1000명의 아내. 1000명의 아내가 한마디씩만 하면 몇 마디? 솔로몬 부르면 몇 번 들어요? 예를 듣는 거예요. 솔로몬, 우리가 살았던 고국에 아스타롯, 밀곰 이런 은혜가 있어요. 몇 번? 여러분, 듣는 것은 보는 것에 종속됩니다. 무엇을 보고 사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사는가?
무엇을 보고 사는가? 사랑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들을 경계하고 그 보는 것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십자가 주님과 연합하여 보는 것들이 날마다 죽고 마음이 주님 앞에 가 있는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제가 직접적인 것은 그대로 다 하지 않지만 어제 카톡이 하나 왔어요. 평소에 카톡을 좀 주고받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갈망하는 귀한 분이에요.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이 안 보여서 그렇지, 잘 들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 마음 중심에는 주님을 향한 애탐이 있어요. 애탐이. 근데 애탐이 있으니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께서 열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 열어가시 주님께 마음 드리기로 생각한 그 지점에 가정의 어려움이 왔어요. 카톡이 어제도 이제 왔는데 2개가 왔는데 짤막하게 이런 문장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주님께서 뭘 원하는지 알겠어요. 지금 가정에 어려움이 임했거든요. 알겠어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온전하게 주께 드린다라는 것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런 의미로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문자가 왔는 거니,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있는 곳에 가고 사업체에 가고 사람을 만나고 그 상황에 따라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내 마음은 주님께 가 있습니다. 여기 와 계셔요. 지금 보니까 앉아 계셔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나, 마음이 무엇을 듣고자 하는가, 마음이 무엇을 보고자 하는가 꼭 확인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여기 또 한 분이 와 계셔요. 보니까 지난주 신방을 했어요.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이게 몇 년 상간처럼 가장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의지 있고, 그리고 똑 부러지고, 그리고 단아하고 단정하고 주님 앞에서 열심도 있는 분이거든요. 상황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사방이 다 막혔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에요. 그냥 보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이분의 고백이, 지난주 어떤 고백이, 이제 살 것 같아요. 목사님, 이제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산다라는 것, 숨 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깨달았어요. 교회 나오신 지는 이제 뭐 얼마 안 돼요. 한 1년 정도 안 되지만, 1년? 아니, 그 정도 안 되는가요? 안 되지만 알고 지낸 건 한 7, 8년 돼요. 목사님, 그때 그냥 7, 8년 전에 와서 복음 들을 걸, 그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걸, 그때 와서 하나님의 생각 들을 걸. 목사님, 제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여기 계시니까 제가 그대로 그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합니다. 남들이 보면은요, 죽을 상이야 맞거든요. 다 막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행복합니다.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어떤 의미였어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다라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지 알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단연코 또 어디를 주목하면 안 되는데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 가운데 그걸 기뻐 여기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딸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때 같이 동석했던 한 집사님도 여기에 계셔요. 목사님, 제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작에 복음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진작에 복음을 제대로 들려줄 겁니다. 내가 통로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것을 게을리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진작에 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주님께 돌이키는 분이 여기 앉아 계셔요. 저는 여러분 10년 건데 그것이 하나하나 일깨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걸 놓쳤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듣고자 하는 마음이 뭐예요? 지금 매 보는 게 있어요. 매 보면서 신경 쓰여지는 현장이 있어요. 환경이 있어요. 그때도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는 영광스러움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예배드리기 가장 어려운 사람인 것 같아요. 보니까 한 30여 년 목회하다 보니까 목사가 예배 드린다는 가장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요. 실제 그냥 무뎌지거든요. 집례하는 사람들은 무뎌지거든요. 저는 그게 곧 내 마음, 주님의 마음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안 되고 내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예배에 대해서 스스로 많은 힘을 써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는데 좀 용서하시고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목사 닮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할 때 목사가 찬송하는 거 닮기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목사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서서 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예배 드릴 때 혹시 목사님 집에서 예배 드리면 그냥 여러분 서서 나와서 보라니까 막 많이 쳐다보고 있어 보라고 한번. 제가 그만큼 위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내 마음에서 하나님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이 예배 놓치면, 하나님부터 듣고자 하는 이 마음 놓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놓치면 내가 죽는다라는 거, 공허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예배의 목숨까지는 제가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목숨을 거는 것처럼 그것과 방불하는지 마침 하나님께 주목하고 싶어요라고. 우리 전도사님 인도하시잖아요. 오늘은 이제 축복해 주라 제가 인도를 하지만 요즘은 우리 전도사님 훈련하는 겸해서 인도를 시키거든요. 그럼 우리 전도사님 인도할 때 너무 흐뭇해요. 근데 내가 왜 전도사님 인도하는 거 흐뭇하고 생각했지? 이걸 회개했다니까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예배 안 드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 똑같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안쓰러워요. 너무 안쓰러워요. 근데 너무 흐뭇하거든요. 그것도 회개한다니까요. 회개한다니까. 전도사님이 할 때 좀 실수가 나와도 그거 하나 실수로 그냥 보지 않고 아멘 하려고, 전도사님 뭐 말만 떨어지면 제가 뭐 해요, 여러분? 들려요 혹시?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제가 첫 번째 와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싹 죽어 있어서. 아니에요. 그런 태도면 안 돼요. 주님께 경청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 듣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전사님 멘트 안 할 때 그냥 아멘 하는 소리 들리십니까? 아멘 주님. 그렇게 할 수 없는 내 존재를 돌이켜 회개합니다. 아멘. 한 번은 너무 신통하고 너무 흐뭇하더라고요. 그대로 하려고 보니까 내가 세상에 그걸 흐뭇하고 있는 내가 있네. 주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이 은혜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것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잖아요. 하나님께 가 있는 마음을 돌이키면 사단에게 가 있는 거고, 세상에 가 있는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 가 있는데, 하나님께 가 있었던 솔로몬이 돌이켜 세상에 가 있는 이 마음, 우리 함께 아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를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함께 합독하지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구나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들음에서. 근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진리잖아요. 들어야 돼요. 이 들었을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데, 이 믿음 생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싶은 말씀이 저는 18절이에요. 17절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진리예요, 진리. 그런데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1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자, 눈으로 보고 계셔요. 뭐라고 말하는 거니?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저를 보실래요? 중요한 말이거든요. 지금 안 들었다가 아니에요. 18절은 그냥 믿음은 들으면서 나지, 이것만 끝나면 여러분 다 속고 살아요. 그럼 믿음은 들으면서 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만 끝나면 다 속고 산다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않다. 안 들었던 것이 아니라니까요. 안 들린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에요. 듣지 않은 게 아니라니까요. 안 들린 거라니까요. 안 들려서 여러분 안 듣는 거라니까요. 왜 듣지 않아? 태도가 그래서 돼?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들린 거라니까요. 안 들리니까 깝깝한 거예요. 왜 안 들렸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죠? 보는 게 따로 있어서 그래요. 보는 게 따로 있어서 그래요.
솔로몬이 왜 안 들렸어요? 안 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왜 안 들렸어요? 보는 게 천명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식으로 재해석하면은요, 1000가지의 일들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우리의 혼을 빼앗아가요.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해가요. 핸드폰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돈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관계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성공 욕구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안 들리는 거라니까. 보는 것이 많으니까. 설교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설교해보면 여러분이 보는 것을 결국 말해요. 결국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들려진 말씀을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강조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말한다니까요. 자식을 보고 있는 분들은 결국 자식 얘기해요. 결국 자식 얘기. 그리고 자식에 맞는 이야기 아닌 것에 대해서 비평과 받아들이죠. 돈을 보는 사람들은 결국 돈 얘기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중심으로 주의 이름을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보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라고 고치십시오. 보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나 보는 것이 하나님이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어쩜 그렇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보는 것이 많은지요. 더 이상 보는 것이 이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늘의 은혜가 임해서 십자가에 돌이켜서 주님 바라보는 하늘의 영광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잠언 13장 한번 보실래요? 잠언 13장. 잠언 13장 1절 말씀.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지혜가 뭐라고 그랬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내 마음의 태도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지혜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있는 아들은 어떤 일이 있는 거니?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아비의 훈계를 듣는데요. 귀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존재적으로 죄인이에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잘못될 수밖에 없고, 그냥 한 시간만 주님 떠나면 그렇게 잘못된 걸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욕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혜로운 아들은 그런 인생을 인정하고 1000번이라도 번제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누구의 훈계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제가 그런 변변한 사람 못 되지만 목사님의 따끔한,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냥 따끔한 훈계도 들으세요. 목사님에게 혼나는 것도 지혜인 것 같아요. 복인 것 같아요. 혼날 수 있으면 혼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순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하니?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거만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믿음이니까.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데요. 그냥 튀거든요. 설교도 좀 이렇게 나가면 그냥 튀는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듣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자기의 규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권면하는 거거든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우물한 아이들이 저에게 왔어요. 2명이 오니까 이제 우르르 밀려왔죠. 공통 주제를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질문하면 제가 긴장해요. 왜냐하면 뭐 그렇게 이제 뭐 한 1, 2학년 아이들, 3학년까지죠. 3학년까지 1, 2, 3학년 아이들에게는 대답을 잘해줘야 되거든요. 더구나 목사님, 권위자가 대답해 줄 때는 이 대답이 평생 각인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하고 대화할 때보다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는 제가 항상 한 템포 느려서 대답을 해줘요. 질문 내용이 무엇이니? 뭐가 질문이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천사가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천사를 우리 만화책에 보면 하얀색에 날개가 달려있잖아요. 날개가 2개가 있고 하얀색이고, 나쁜 천사는요, 날개는 2개인데 검은색. 천사가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묻고 천사가 무슨 일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답을 해줬죠. 대답을 해줬는데 아이들이 정돈했어요. 대답을 해줘서 정돈해서. 그래서 자, 우리 분명히 먼저 한 가지 수정하자. 성경에 보면 천사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천사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 천사는 날개가 6개래. 그랬더니 한 아이가 예전에 설교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기억 안 나시는 여러분들. 이사야 6장이 그러잖아요. 이사야 6장이. 천사는 6날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1차적으로 수정하자. 천사는 2날개가 아니야. 그것은 우리가 그려낸 거고, 천사는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천사는 6날개가 있어. 6날개가 있어. 근데 혹시 너 기억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건지 기억을 하더니 이 녀석이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6날개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2날개는요 얼굴을 가렸어요. 눈을 가렸어요. 맞죠 여러분? 그 밑에 있는 2날개는요 발을 가리잖아요. 가운데 있는 2날개는요 계속 날면서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저도 노래 잘하고 싶어요. 정말 노래 잘하고 싶어요. 아주 부러워요.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따라다니면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왜 얼굴을 가린 줄 아세요? 천사가. 제가 그 아이를 부르면서 천사가 얼굴 가린 것은 그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꼭 천사를 얘기하지만 천사가 했다라는 것은 우리 보고 지금 그걸 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 쓴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건 천사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배우라고. 천사의 그 태도 배우라고. 그래서 그 의미를 제가 설명해 줬다니까요. 얼굴을 가려서 눈을 가렸어요. 왜 천사가 눈을 가렸을까요? 하나님 안 보려고 1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안 보려고 1번. 그게 그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 2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눈을 가리는 건 하나님을 안 본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는 천사잖아요. 주님께 거룩하다고 주님을 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건 알겠죠? 근데 왜 눈을 가렸을까요? 2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을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억지라고요? 아니에요. 2번째는 직접적인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 고진수 집사님 건너서 얘기를 할게요. 앞에 있는 분들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우리 고진수 집사님이 막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만 향하는 마음이 있으면 막 주님께 향하는 그 마음이 안 되니까 1000번이라도 죽어서라도 주님 바라봐야겠다고 주님 바라보아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겠죠. 솔로몬 주목한 것처럼 그런 인생들 좋아하거든요. 많이 하나님을 고진수 집사님 쳐다봐요. 많이 이렇게. 그럼 어떤 마음일까? 제가 막 하나님이 막 내가 좋아하는데 아침 목사야 하면서 하나님 다 많이 쳐다봐. 그럼 저는 막 쑥스러워서 견디지 못할 거래요. 수줍어서. 그래서 눈을 가리는 거예요. 아이고 수줍어. 진짜라니까. 나중에 물어보라니까. 정말이라니까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너무나 강렬해서 얼굴을 가린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너무나 강렬해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고 기뻐하는 거죠. 주님을 향하고 있으니까 너무 강렬해요. 오 주님 저 같은 인생을 어떻게 주목하시나이까. 주님 부끄러워요. 나 같은 인생을 어떻게 주목하시나이까. 내가 무슨 목사라고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주목하십니까 하나님 라고 막 얼굴 가리는 그 표정 보이세요? 그게 천사의 태도고 그걸 배우라고 하나님께 하셨단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는데 어떻게 나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목하시는 거. 하나님 저 같은 인생이 부끄러워 죽겠어요. 신랑이 얼굴 빤히 쳐다보도 부끄러워서 이렇게 하잖아요. 뭘 봐? 그렇지 않잖아요. 왜 뭐 바라는 거 있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마음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 같은 존재를 주께서 이렇게 여기시나이까. 주님 저 같은 존재를 어떻게 하는 그 마음 배우자고요. 그 마음 구하자고요. 듣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그것이 있으니까. 발을 가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발을 가렸다는 것은 발은 우리가 의미적으로 해석할 때 뭐예요 여러분? 미래잖아요. 미래라는 것은 왜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력 시키면 이력 스펙이잖아요. 스펙. 이걸 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은 스펙이 필요 없잖아요. 이력이 필요 없잖아요. 미래가 필요 없잖아요. 우리 원래 사람은 아담이 태어나고 보니까 에덴에 다 있었어요. 성공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성공이란 개념이 필요 없으니까 목적도 필요 없었고 계획도 필요 없었고 노력도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이고 보니까 나 같은 인생에게 어떻게 주님 그러십니까? 라고 자기의 이력을 가리는 거예요. 내 스펙을 가리는 거예요. 주여 용서하옵소서. 이 추접한 이 스펙, 이 추접한 이 경력, 추접한 이 주님께 대해서 올만한 것들 얼마나 추접한, 그걸 가리는 거라니까. 얘들아, 우리 그렇게 사는 거야. 잘난 맛에 사는 것 아니야. 아가들아, 우리 그렇게 사는 것 아니야. 우리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 바라봐야 돼. 어떻게? 내 마음이 온통 주님께 가 있도록. 아멘. 그래서 막 날갯짓 하잖아요. 알겠지? 여러분, 우리 구약의 개념으로 우리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죠. 영이잖아요. 영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다 할 때 그 생기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고 해요? 루아크라고 그래요. 루아크를 직역하면 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람. 우리 하나님은 바람이에요. 바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한 거거든요. 보이지도 들지도 만질 수도 없으니까 그 영을 얘기할 때 바람. 바람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안 단다, 그런 의미로 쉽게 설명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루아크를 바람이라고 그러거든요. 히브리어가 루아크라고 한다면 헬라어로는 뭐예요? 여러분, 히라보로는 뭐예요? 영이 뭐예요? 푸니오마. 그것도 바람이라니까. 바람. 여러분, 바람은 어디 한 곳에 마음 둘러있는 거 아닌 거예요. 바람이 자식이 가 있다고요? 아니요. 바람이 미래 성공에 가 있다고? 아니요. 바람은 임의대로 불어요. 그 바람인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그 바람인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곳에 정착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일으키는 거예요? 뭘 일으켜요? 바람을 일으키면서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의미에 이게 바람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바람이신 그 주님을 따라가고 루아크, 퓨뉴마 영이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그 주님께서 따라갔더니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기쁘다 하시고 요로마 내가 좋구나 뭐 줄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주님, 나 같은 인생 부끄럽다고. 주님, 나 같은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하셨냐고. 내 이력을 가리고 내 경력을 가리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천사의 모습이고 그것을 배우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단다. 이제 천사는 날개가 2개가 아니라 몇 개다? 6개만 기억하고 나머지 잊어먹지 말고 그 의미를 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의미를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놓쳤단다. 솔로몬이 놓쳐서 망했단다.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있고 주님 향하는 그 마음 속에 하늘의 영광이 있단다. 깨달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었으면 좋겠고요. 안 듣는 게 아니라 안 들린 거였구나. 왜 안 들렸는 거니? 보는 게 많아서 그래요. 보는 게 많아서. 여러분, 보는 것을 결국 말하게 돼 있어요. 보는 것을 결국 마음에 담게 돼 있고요. 그 보는 것을 십자가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선한 하나님을 향한 욕심내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한 부부가 우리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이 부부를 좀 소개하자면 그 아빠에게 선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귀한 가정이에요. 그 아이가 지금 4살인데 이 아이가 한 2살 때일 때 목사님 점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으러 나갔더니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 거니? 우리 아이가 목사님 만난 지가 오래됐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거예요. 목사님 이제 평일 주일날은 바쁘니까 점심 먹으면서 아이들 축복해 달라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선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예요. 내가 그 아빠의 마음을 알거든요. 자녀를 향한 마음들. 지난주에 데리고 와서 그런 의미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 의미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제가 축복을 해준 거죠. 이 아이를 그냥 말을 좀 하고 기도만 해주고 보낸 게 아니죠. 그래서 말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야 부르면서 이제 아빠랑 엄마랑 같이 안 와도 너 혼자 와. 그 목사님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과자도 줄게. 근데 망설이더라고요. 혼자는 못 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똑똑한 아이라서 한참 생각하더니 목사님 그러면
언니랑 친구랑 같이 오면 되는 거죠? 라고 하더라고요. 4살짜리가. 아빠 없이도 혼자 와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언니랑 친구랑 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오면 목사님이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과자 준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욕심이 부모들에게 있기를 축복해요. 목양식 올라오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그 마음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 생각 들어야 삽니다. 라고 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보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들음이 종속됨을 깨닫고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아파하며 돌이키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그 지혜를 소망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